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내러티브 35번째 시간으로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일로 비교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좋고 때로는 속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비교된 적이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비교될 때 내가 속상하고 낙담할 때는 또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때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라고 이 세상에 비교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보면 주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또 다음 주까지 홍해를 건너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지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두 번째 이 부분은 원수의 공격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원수의 공격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 없다? 놀라우신 여호와는 이 세상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오직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는 여러분 신학적인 감탄사입니다. 신학적인 감탄사.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은 여러분 이 내러티브가 신학적인 그런 감탄사입니다.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신학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찬양의 두 번째 부분은 첫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증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큰 위험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다 내던지셨죠? 홍해 깊이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뭐처럼? 건불처럼 살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건불을 아셔요? 예. 마치 지푸라기 불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원수들에 대한 그 표현이 여호와의 불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살라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여러분 그들이 저 정처 없이 날아다녀 버리는, 그리고 날아가다가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헛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건불은 지푸라기다. 네. 이 불의 특징은 하늘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정처 없이 바람에 날아다니는 존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착하고 싶습니다. 한 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틀을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들은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8절 말씀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콧김으로 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 때마다 물이 쌓이고 파도가 일어나고 깊은 물이 한가운데에서 엉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보았던 양쪽의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물벽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니까 그 홍해의 물들이 엉겨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한 군데로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콧김을 불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비염이 있는 분들 다 나서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뭐 자기한테 좋은 거면 다 아멘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어요.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 네,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원수들. 원수라는 것은 오늘 내러티브 안에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죠. 군대 사람들이죠. 이집트의 지휘관들이죠, 여러분. 알아요. 한번 떠봤어요. 남의 허물은 저렇게 정확하게 집어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들을 뒤쫓아 뭐하고 따라잡고 약탈물을 욕망을 내가 칼을 뽑아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지금 소리 지르며 선포하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뒤쫓아 왔습니다. 추적해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6가지로 원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쫓고 따라잡고 나누고 채우고 칼을 빼서 멸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의도일까요? 성경 기자가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이곳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한 문장에 6가지의 그들의 행위가 다 교만함의 행위입니다. 원수들이 뒤쫓고 따라잡고 나누고 채우고 칼을 빼고 멸하리라고 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교만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내가 내 칼로 전쟁터를 깨끗이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아직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10가지의 재앙들을 마음의 겸손함으로 여러분 새기지 않고 다시 뒤쫓아오면서 감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교만함으로 대적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또한 이 내러티브는 10절에 그런데 원수 이런 이집트의 모든 지휘관들 군사들이 원수가 되었고 그들이 물에 잠겼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납덩이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차라리 쉽게 돌처럼 잠겨버렸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왜 납덩이처럼 잠겼다라고 할까요? 돌이라는 것은 납보다는 변형성이 강하고 물이 스며들면 여러분 이 물질은 허물허물해지고 쪼개지고 닳아지고 여러분 그 모가 나 있는 그런 돌들도 어떤 물살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 변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조각돌처럼 돼버립니다. 모난 돌도. 그러나 납덩이는 여러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안에 가져와서 이집트 모든 지휘관들이 물속에 잠길 때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끔 보면 FTV를 보면은 예전에 가끔 한 번씩 봤어요. FTV가 뭔가? 피시 채널이죠. 피시 채널. 보면은 막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 뭐죠? 찌를 잡아주는 것이 뭐죠? 추인데 뭘로 되어 있어요?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으로. 그 물에 잠기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누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어요? 이집트죠. 이집트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찬양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질문 형식을 통하여 여호와께 직접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함께 읽어요. 찬양받으실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으실 만한 이 주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으실 만한 위엄이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주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히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이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나의 제사 하셨네. 예수 그만하세요. 네, 집어치우세요. 이런 분위기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취소.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오른팔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그 센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어떻게 해요? 대적을 삼켜 버렸습니다. 찬양이 갑자기 홍해에서 얻은 승리에서 떠나 지금 공간적인 관점이 바다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바다에서 다시 어디로 옮겨가요? 땅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면 땅이 삼켰다고 그러는데요, 본래 땅이 삼킨 것이 아니라 물이 삼켰죠.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이 삼킨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땅이 삼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이제 바다에서 어디로 나아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초점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또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나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12절, 그렇다면 왜 바다임에도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해요? 그것은 미래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깊은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수월이라고 해가지고 심판의 장소,
죄인들이 항상 거하는 장소로 여러분 수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의미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땅이 삼켰다라는 것은 여러분 심판받은 장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닷속에 있는 진흙탕이 그들을 삼킨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탁월하게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를 바로 매장시켜 버렸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는 것이죠. 그것은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하는 장차 원수들의 죽음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땅이 갈라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로서 대적하는 자가 땅이 삼켜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모든 이웃 나라들 죄로 가득한 자들은 여러분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땅이 삼켰다라는 표현과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저 뒤에 부분들 아멘 해주세요. 가나안 땅으로의 장차 여행을 내다보고 새로운 지역에 들어간 여호와의 새 백성에 대한 이 주제가 초점으로 땅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궁극적으로 정착지인 땅 가나안을 향해 갈 것이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시 여러분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고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삼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산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으신대요. 주님의 산에 심으신대요, 여러분. 우리 새싹들을, 믿음의 새싹들을 주님의 산에 심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산은요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그 산에 심기운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은 오늘 내러티브의 주제이고 결론적인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기업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살게 하신다. 정착시키신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의 내러티브는 모든 가사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과거, 현재, 미래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소유를 삼다는 것은 이 백성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상속이 오늘날 2021년 5월 2일 저와 여러분들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손수, 친히 자기 손으로.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빌리고 의지해서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그 손수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대요. 이끌어내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수 우리를 이끄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눈에 띄는 찬양은 뭐예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이 한결같은 사랑은 끝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그런 말로 여러분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남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입니다. 자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깊은 묵상에 들어가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부디 독수리 한 마리가 이곳에 날아와서 눈을 감은 자들을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이스라엘을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이놈은 이 손가락이 아픈 것 같고 저놈은 저 손가락이 아픈 것 같고, 그럼 부모들이 자식들을 생각할 때 10자식 다 생각할 때 모든 자식들은 다 한 가지씩 부모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모는요, 그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사랑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집트는 땅이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주세요? 손수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잡아 이끄셔요. 하나님이 잡은 손은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주님 왜 그러세요? 부끄럽게 제 손을 잡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제 손을 잡으셔서 소녀가 부끄럽사옵나이다. 허허 냉큼 그 손을 이리 내놓지 않을 것. 아이, 몰라.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따스한 손입니다. 부드러운 손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손입니다. 옆에 사람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만 딱딱하고 거칠고, 네, 질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졌는데 꼬집고.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후반절 시작.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어떤 장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찬양의 가사는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라는 것은 나웨라는 거예요. 나웨. 따라서 나웨. 목장, 목초지, 양떼나 목자의 거처입니다. 누가 시편 23편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또 저 방송팀과 친구가 돼서 이렇게 또 마음을 주자마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할 때 이 풀밭이 뭐예요? 나웨. 풀밭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 가나안을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르지 않는 나웨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웨는 어떤 곳입니까? 목자가 있는 곳입니다. 양이 있고 양들이 먹을 풀이 있는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윗에 관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만 보호한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양들을 데리고 풀이 풍성한 곳으로 데리고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녔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양들, 양순이, 양일이, 양이, 양삼이, 양사오, 양오, 양육이, 양칠이, 양팔이, 양구, 양십이, 양백이, 양천이 막 폐가 물이 마를 것 같으면 다윗은 그 모든 양말들을 왜 갑자기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지? 제가 낚인 겁니까?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여 양들이 목이 마를 때마다 여러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여러분 헐떡임같이 내 영혼이 헐떡이나이다.
주님 앞에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내 심령이 내 심장이 내 허파가 헐떡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수록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 그 물로 생수로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양들을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는 어떤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함이 믿음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는 순간에 생겨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내가 노래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내가 내 입술로 내 호흡으로 고백하는 순간 믿음이 살아서 마치 없는 믿음이 생겨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는 순간에 생겨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고 증명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쉼없이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읽읍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모든 주민이 지리고 있어요. 지려. 진짜 지린다 지려. 가나안 족속은 블레셋, 모압, 에돔 또 가나안의 주민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홍해에서 시작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족속들 곧 여러분 그들을 돌같이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입을 닥치게 만듭니다. 잠잠하게 지금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가나안 주변에 여호와께서 지금 아주 유명해지고 계십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지금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움만 하면 지고 전쟁만 하면 맨날 졌던 우리들인데 누구에게? 이집트에게. 그런데 그 이집트가, 그 대단한 이집트가 여호와께 완전히 박살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낙담하고 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저도 지리고 있습니다. 찐 여호와이십니다. 이집트에게 그들이 전쟁만 하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런 이집트가 지금 완전히 지금 물속에 다 잠겼어요. 이런 소문이 전해져서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의 왕과 주민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떤다고요? 벌벌 떨. 어떻게 떤다고요? 주님 큰 말벌을 이곳에서 보내셔서 좀 자극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왜 꽃불을 보내셔서 이렇게 세상에 그 이스라엘이 우리 땅으로 오고 있다. 세상에 그 이스라엘이 우리 땅으로 오고 있다. 한번 내러티브로 읽어봐요. 시작.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배우의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이스라엘이 우리 땅으로 오고 있대. 이게 안 되냐고요. 이게 안 됩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 우리 지역을 통과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벌벌 떠는 일이 항상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게 사랑이든 또 다른 일이든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불어 알길 원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성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돌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망부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직접 바치는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이방인들이 돌기둥처럼 다 딱딱하게 굳어버렸대요. 눈도 끔찍도 못하고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이 물벽처럼 서 있는데 눈만 깜짝해서, 너 눈 깜짝해서 우리 여호와가 너를, 그렇지, 눈 깜짝도 하지 마세요. 눈만 깜짝하면 나는 우리 여호와께 잃어버릴 거야. 만약 움직였다가는 이집트처럼 멸망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움직였다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뭐 할까봐 그런 오해라도 생기지 않도록 꼼짝 못하게 돌처럼 굳어있다라는 것.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멘 합시다. 세 번째 주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가 막히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으신 분이 우리가 어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내러티브의 마지막 17절 말씀을 찬양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아멘. 산을 노래합니다. 어떤 산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시내산, 호렙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내산,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산에 데려다가 소유로 삼으신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곧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이 누구에게 좋은 말을 줘요? 이웃집 아이에게 데려다가 맨날 밥 해주고 충고하고 좋은 축복해 줍니까? 아니면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이. 이쪽만 내 자식이고 이쪽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보니까 날마다 이웃집 학생 데려다가 밥 해주고 재워주고 축복합니까? 아니면 내 자식입니까?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여호와를 만나고 이제 앞으로 성막 건축에 대한 지침을 받게 됩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여기에서 성막은 성소를 의미하죠. 성소라는 것은 영어로 holy place, 그 다음에 또 뭐요? sanctuary, 고정된 장.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발음 베리니까. 다시 sanctuary, 고정된 장소, 움직이지 않는 장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항상 계셔서 그것을 찾아오는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그것이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성소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장차 유다의 지역으로 이동하고 한동안은 실로에서 예배의 초소가 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몇백 년 뒤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 성곽 안으로 성막을 이동시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성막이 있었던 곳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 여호와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 우리의 처소입니다. 푸른 초장이 나의 처소입니다. 백성이 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데려갈 때 따라가고 만드실 때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성소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제 결단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나를 통하여 항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 이제 이집트의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주님, 자유 주신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원토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 내 호흡이 찬양으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